오늘 제가 오늘 그 청년 학생 청년 제목을 오늘 말씀 두 구절을 찾아서 전도서 12장 1절과 다니엘서 1장 8절을 합해가지고 학생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뜻을 세우고 사는 그런 학생 청년이 되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뜻을 세우고 사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제가 표현을 지금 줄인 거거든요. 계절로 말하면 우리 학생 청년의 시대는 봄이에요. 봄에는 그냥 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든 모르든 봄에는 씨를 뿌릴 때입니다. 봄에는 씨를 뿌려야 하듯이 학생 청년의 때는 그 씨가 되는 것이 뜻이에요. 뜻을 세우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뜻을 정할 때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방향을 어디로 갈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어떤 뜻을 품고 살 건가? 근데 그걸 스스로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걸 찾아낼 수 있는 어떤 힘이 못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은 잡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에 뭘 심어야 될지 잘 몰라도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라도 어쨌든 씨를 뿌려야 합니다. 봄에는. 그래야 여름을 의미 있게 보내고 가을에 거둘 것이 있고 겨울에 누리게 돼요. 이유 없어요. 스스로는 이걸 어떻게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떤 뜻을 정해야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세우라는 말이에요. 이유 없어. 누구한테 물어서라도. 그런데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어떻게 뜻을 세워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수지 맞은 거죠. 어떤 방향으로 어떤 뜻을 품고 살 것인가, 이게 굉장히 이건 진짜 돈 주고도 못 들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런 책을 하나 이제 갖고 있었는데 20대에 하지 않으면 안 될 50가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다 읽진 않는데 이게 딱 뒤져보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이런 50가지 중에 꼭 20대 학생 청년 때 꼭 하라. 근데 이분 일본 사람이야. 믿음도 안 가진 사람이야. 근데 어떤 소리를 했냐면 반드시 성경책을 한번 독파하라. 이걸 해놨더라고. 뭐 철학책을 여러 가지 있지만 자기가 볼 때는 성경책을 한번 독파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써놨어요. 예수님의 어떤 생애에 관한 좀 멘트도 해놨고. 그런데 가보니 성경책을 독파하라. 그분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써놓은 분이 믿지는 않은 것 같아. 근데 성경책의 중요성은 알더라고. 근데 성경책 속에서 발견해가지고 이 방향으로 너희들은 살아라, 이런 뜻을 품고 살으라고 빼낸 사람이 저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를 그렇게 쓰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짜 축복이지.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란 모름지기 뜻이 있어야 합니다. 이 뜻이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렇게 소원, 어떤 목표, 이상, 어떤 꿈, 비전, 사명, 이와 같은 어떤 그런 말들이에요. 그거는 말고 같은 방향의 말이에요. 한마디로 소원이 있고 목표가 있고 이상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학생 청년 때는 많이 그런 낱말을 많이 탐구해야 돼요. 예. 관역이 없는데 맞출 수 있어요? 목적지가 없는데 출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 벽두에 해당되는 학생 청년의 때는 제일 먼저 가장 할 일이 뭐냐면 올바른 목표, 이걸 세우는 겁니다. 소원을 품는 거예요. 꿈을 품는 겁니다. 비전을 갖는 거예요. 어른들이라든가 모든 도움을 받아서.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인도받으면 최고지.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받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산다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그 비전을 추구하는 것이고,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성을 쏟는 거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는 거고, 어떤 발견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정열을 바치는 것이 삶이에요.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악전고투하는 여정이 인생의 삶이에요. 근데 그것이 없이 산다, 뜻이 없이 산다, 목표 없이 산다, 방향 없이 산다, 사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그냥 돼지하고 또 별 다를 바 없어요. 옛날 사람도 뜻을 세우고 소원을 품으면 반드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목욕제계도 하고, 옛날 말로 천지신명께 백일기도 천일기도를 하면서 뜻을 찾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런 정성을 들였습니다. 이율국 그 청소년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책이 이율국이 쓴 자격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 강원도 강릉에 가면 이율국 생가가 있거든요. 그 이율국을 거기서 여기 이 방에서 출생했다. 심사위원장이 여기 살았다. 이렇게 그런데 거기 책도 팔아요. 그 자격문이라는 책이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책인데, 앞부분에 입지에 대해서 말해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입지다. 입지가 뭐냐? 세울 입자에다 뜻이에요. 뜻을 세워라. 그걸 말하고 있어요. 뜻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니엘서 1장 7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이 다니엘이 뜻을 세웠다고 하잖아요. 1장 8절에 그 뜻을 세웠다는, 뜻을 정하여, 그렇게 나오잖아요. 1장 1절 7절은 다니엘이 살았던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보여주는데요. BC 605년경입니다. BC라는 말은 서기에다가 더 과거로 가는 걸 보탠 것이에요. 지금 2023년이죠. 거기에 600년을 보태봐요. 2600여 년 전 사람이야. 대략 알겠죠? 2600여 년 전. 그러니까 다니엘은 2600여 년 전 사람이야.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부친이 원했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굽의 느구와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해요. 거기에서 애굽의 느구를 참패시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랍과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차지합니다. 그래갖고 유다의 그 여호야김과 주변의 다른 왕들까지 위협하는 그런 시기에 이 다니엘이 이게 살았어요. 그 갈그미스 전투를 벌였던 그 해를 BC 605년 기준으로 약 70년간 바벨론 궁전을 중심으로 그 다니엘의 주에 일어난 사건을 배경하고 있는 것이 1장 1절에서 7절의 배경입니다. 이 다니엘이 소년 시절에 나라를 뺏겼어요. 유다가 나라를 뺏겨가지고 그 나라에서 쓸만한 그 청소년들을 끌어갔어요. 포로 잡아갔어요. 그때 유다의 왕족 중에 청소년에 대한 한 20살 정도로 봅니다. 다니엘이 왕족으로 끌려가가지고 그가 무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벨사살 왕, 그리고 그 다음에 벨사살이 망하잖아요. 그리고 바산 나라, 우리는 페르시아로 알고 있습니다. 바산 나라,
다리오 시대, 그리고 더 나아서 고레스 왕. 완전히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각기 자기 나라로 가서 이제 마음껏 섬기라고 하는 고레스 왕 때까지 존재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 난세 거기서 총리가 되고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로 살았던 인물이 대단한 거죠. 근데 어떻게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간 그런 난세의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었을까? 이걸 한마디로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전체를 통합해서 딱 본다면 그는 뜻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그 난세의 인물이 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뜻을 세우고 사는 것은요, 뜻이라고는 말은 안 했어도 뜻, 꿈, 비전, 뭐 이런 사명 이런 낱말로 본다면 요셉도 17세에 위대한 꿈을 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모세도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칭함받는 것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기로 뜻을 정합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뵙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되기로 뜻을 세웁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어요. 그리고 뜻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 성공의 길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배랑박에다 써놨는데 누가 또 이게 검으니까 찢어버렸더라고. 글자가 주중하는 글자는 안 보고 이게 누탱탱하니까 누가 찢어버렸어. 누군가는 모르겠어. 거기에다 써놓은 것이 제가 뭐냐면 입지인이 되라. 두 번째 능력인이 되라. 세 번째 성취인이 되라. 세 가지를 써놨거든 제가. 근데 그거 찢었어도 저는 머릿속에다 새겨놨고, 그러니까 배랑박에다 써놓기도 하지만 머리와 가슴에 써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찢어도 안 찢어져. 그 입진이들은 뜻을 품어라. 뜻을 품고 살아라. 능력이들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실력을 키워라. 성취인들은 그 뜻한 바를 실현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라. 크게 세 부분으로 성공이라는 말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현우는 현우대로, 용성이는 용성인대로, 은우는 은우대로, 은차는 은차대로 다 멋이 있더라고. 각기 멋이 다 다르더라고요. 달란트와 은사도 달라요. 난 여기 뒤에서 듣는데 은우 목소리가 굉장히 구수해. 찬양을 다 하는데 다 각 음성이 있는데 그 베이스 역할을 이렇게 착 하는데 남자 된 느낌이야. 엉엉엉엉. 은찬이도 벌써 사춘기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그렇게 모두가 우리는 용성이는 용성이대로, 현우는 현우대로, 은찬이는 은찬이대로, 은우는 은우대로 다 4명인데 나 400명인 줄 알았어. 그런데 이들이 한 명씩 전도해서 8명이 되고 8명이 정말 10명씩 80명을 만들면 우리 교회는 그냥 뒤집어져. 얘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래 나도 뭔가 뜻을 품고 그 뜻을 위해 실력을 키우고 그리고 반드시 그 실력을 키워서 그 뜻한 바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야지. 크게는 이런 막연하게 그런 틀이라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오늘 말씀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본문에서 우리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말 속에는 그 단순히 이게 뜻을 정했다 할 때 그렇게만 더 좀 깊이 보면요 3가지 의미를 담겨 있어요. 그 3가지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예.
근데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1절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 환관장에 구했다. 이게 다야. 그런데 9절에 보면은 그렇게 뜻을 품은 그 뜻을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다. 은혜와 긍휼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귀하게 여겼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고 하나님이 그 뜻을 품은 것을 기뻐했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그를 지금 도와주고 후원하겠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야. 이게 분명한 사실은 다니엘이 뜻을 정한 사실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사실. 그러네. 뜻을 세우고 사는 건 굉장히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네. 기뻐하시는 사실이네. 후원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네. 그럼 나도 다니엘처럼 뜻을 세우고 살아야 되겠네. 근데 그 뜻을 어떻게 뜻을 세웠지? 그 뜻을 정한 사실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단 말일까? 한 줄밖에 안 나왔어요. 여기서는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뜻을 세운 것뿐이야. 근데 그 뜻을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잘 들으세요. 근데 이것은 학생들이 듣는 일이야.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일이에요. 사실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뭔데 그것을 안 먹는 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는 그런 뜻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이 그러면 해석을 제가 좀 해드리겠다는 해석에 대한 것은요. 뚜렷한 해석은 없어요. 대표적인 해석이 뭐냐면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그 당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는 설입니다. 따라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이 되므로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럴 수 없다는 뜻으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다는 이 해석을 가장 대표적인 해석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해석을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상의 제물에게 거절한 차원 이상으로 더 깊은 차원의 의미가 있다. 그 의미를 우리 학생 청년들이 가슴에 품고 좀 어렵게 느낄지 모르지만 그걸 품고 방향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라. 첫 번째는 그겁니다. 단순히 그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바쳐진 건 나는 안 먹겠다. 이 뜻을 세웠는데 그 속에는 다른 말로 바꾸면 첫 번째 이런 뜻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겠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아까 참 우리 용성이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유혹에도 죄에도 잘 빠질 수 있는데 우리 그에 빠지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데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아이고 정말 너무 기특해. 진짜 이제 교회까지 다 생각하는 생각이 있으니 정말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용성이뿐만요 지금 현우랑 다 그런 거지. 은찬이와 은재도 교회 생각하는 거지. 목사님에서도 기도 가끔 하지. 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게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겠다는 표현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당시만 해도 유대인이라면 부정한 음식을 금하는 규례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백성은 함부로 안 먹어. 피채 요리한 음식이라든가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깨뜨리는 심각한 문제로 취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정한 먹지 말도록 하는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래. 그렇게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표현한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이거 안 먹겠다. 먹지 말라는 안 먹겠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행동으로 표현한 믿음의 고백이나 똑같아요.
근데 오늘날 이걸 우리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면 사회생활 때 내 자신이 크리스천이라는 상징적 표현이 되는 것 중에 먹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먹는 것을 표현한다. 뭘로써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먹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돼지고기를 옛날에 보면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난 돼지고기 안 먹는다고 해서 이분은 크리스천이네, 하나님 믿는, 그렇게는 아니, 그런 시대는 아니야. 똑같이 부정하는 음식이지만. 근데 적어도 오늘날도 아직도 크리스천이라면 뭘 안 먹는다고 알고 있지? 술. 현우가 안 해. 크리스천이나 뭐 안 믿는 사람이라면 술은 먹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 크리스천이라면 술은 안 먹는다. 또 뭘 안 피운다고? 이거 은우가 말했어. 담배는 안 피운다고. 이 정체성. 적어도 크리스찬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표현하는 음식으로 오늘날로 든다면 담배하고 술입니다. 금주 금연한다는 것, 식사기도 한다는 것 정도로 신앙을 나는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오늘 그 주부에다도 나를 존재한 그 존재 목적에 맞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존재 목적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는 존재 목적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존재임을 증명하며 사는 것. 다니엘이 음식을 거절한 표현 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정체성을 표현하는 행동이에요. 간단한 행위 같아도.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분명히 증명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귀중히 보는 거야. 그걸 귀중히 보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하나님 백성이 이제 정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단계가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영접하는 것이 벌써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 침례를 받습니다.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다음 예수 믿고 침례 받고 교회에 소속을 합니다.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소속을 분명한 사람은요, 헌금에도 나타나요. 적어도 주일헌금과 11조는 해야 그 교회에 소속된 성도예요. 내가 객지 생활을 해도 내가 소속하는 교회는 중원교회라면 중원교회에 11조와 주일헌금을 보내면서 신앙생활, 그 사람은 확실히 중원교회 성도입니다. 예. 그 예배, 그리고 이제 소속되면 내가 이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영접을 하고 침례받고 그 다음에 교회에 소속을 하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예배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삽니다. 예배. 그리고 삶을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사는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 성막과 회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거든요. 성막과 회막. 주일 낮에도 조금 말씀드리고, 성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은 3장 18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한 목적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회막은 뭐냐?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중대사가 있을 때 온 민족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할 때 모이는 장소로 쓰일 때 회막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면 우리 신앙, 개인적인 신앙으로 본다면 구원받은 자는 크게 두 가지 삶을 추구하는 삶이고, 두 가지 축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예배하며 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백성이 된 거야. 예. 성막과 회막 속에 그게 들어있어요. 예배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다는 두 가지 뜻이 그 속에. 성막 완성으로 출애굽기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살면 인생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축복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면서 내 인생이 진행되고, 그러면 끝나는 거야. 예. 그래서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만 또 전체 같이 해도 좋고요. 한번 해봅시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것을 딱 가슴에 딱 이 시간 꽉 새겨놓고 앞으로 청년이 되고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될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사실을 잊지 않고 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귀하게 보고 기뻐하시고 후원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애를 복되게 세우는 중요한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왕의 집에 포도주가 안 먹겠다는 말 속에는 어떤 뜻이 되냐, 단순히 안 먹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 속의 의미를 보면, 두 번째는 다니엘의 뜻을 정했다는 말 속에는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높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국가에서는 왕의 진미를 먹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왕에게만 충성하고 왕만 내가 의지하고 살겠다는 언약의 표현이에요. 주석가 볼드윈이라고 하는 이 주석가는 이 말씀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왕의 진미를 먹는다는 것은 왕에게만 충성한다, 왕만 의지한다, 그분과 나는 그걸 약속했다, 그런 뜻으로 왕의 진미를 먹는 것입니다. 배경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다니엘 11장 26절을 근거로 설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이 뜻을 정해가지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제사 음식에 대한 안 먹어요 이렇게 한 차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산다는 그 신앙 양심을 지키겠다는 표현으로 왕의 진미를 거절한 거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 대한, 그러니까 신앙의 순결을 지키겠다는 거죠. 자신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인생은, 인생 전체 최종적인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기 생애는, 그렇다면 마귀 쪽은 도무지 용납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딱 초점이 맞춘 사람은 마귀 쪽에 대해서는 단호하지요. 지금 그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에 잡혀 이방인의 궁정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는 것을 뭘로 나타낼 수 있을까? 나타낼 것이 없어. 그런데 지극히 작지만 그 당시 다니엘이 만난 상황에서 실천 가능한 일이 뭐냐면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그 일이었어요. 그걸 택한 겁니다. 먹는 일, 이건 사소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하는 일들이 아주 하찮은 일일 경우가 많아요. 목숨을 걸어야 될, 막 순교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 상황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소함에 여러분의 용기가 필요해요. 그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살면서 옳은 일인 줄 알지만 여러 가지 귀찮다는 이유로 슬그머니 그냥 놔두고, 또 나에게 돌아볼 이익이 불이익 때문에 그냥 편리한 결정을 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용기 없는 결정들을 숱하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근데 학생 청년들 때부터 그게 분명해야 돼요. 이 학생 청년 때 그냥 그런 걸 못된 걸 배우게 되면 나중에는요 엄청난 도둑이 돼요. 잘못된 수. 소득 바늘도둑이 소득된다는 말 있잖아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열흘간 시험해보라고 할 정도로 다니엘이 이렇게 그 환관장들에게 그 비서관들에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외심을 갖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 청년 때 보면 이제 여러분 계획을 세울 때 실력을 이제 어떤 실력을 키우고 어떤 또 자격증을 따고 돈을 얼마를 벌여야 하고 막 이런 것들 막 굉장히 현실적으로 영특해서 여러분들은 막 그런 일에 굉장히 지금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실력 키우고 자격증 따고 돈 얼마 벌겠다는 계획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하고 우선적인 일이 뭐냐면 내 인생의 목적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결정해야 그 하는 모든 일들이 빛날 수 있어요. 잘못할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 나는 목적을 두고 산다. 그런데 내가 예배를 무시하고 막 자격증만 따고 공부만 하고 돈만 벌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영광에 사는 내로서는 안 맞는데 돈 조금 벌더라도 아니야. 딱 거절할 수 있는 거지. 조절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실력 키우고 자격증 따고 돈 얼마를 벌겠다는 계획보다 더 앞서서 세워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인생의 목적. 응? 그거.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살기 위해서 막 10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막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사는 막 노트도 막 10분 단위로 막 1시간 단위로도 굉장히 매여요. 10분 단위로 하면 아주 철저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 매여서.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인생의 방향입니다. 나는 어떤 방향을 위해서 그렇게 쪼갤 건가. 방향이 더 중요한 거지. 목적과 방향이 먼저 설정되고 그 다음 이제 실력을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실력도 키우고 자격증도 따고 돈도 벌고 해야 돈도 의미 있고 자격증도 의미 있고 실력도 의미 있는 것이지. 실력은 키웠어. 돈도 막 벌었어. 그런데 자격증도 있어. 그런데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면 잘못된 곳에 다 쓰이는 것이 되는 거야. 잘못된 곳에 다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과 방향을 정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결단이 그 전 생애를 위대하게 만든 뼈대가 되고 근본이 된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그 첫 번째가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어디다 세워야 되느냐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평생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둬야 된다. 거기다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다가 공부하다 돈 벌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벌면 많이 벌 수 있는 것이 있어. 그럼 이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데 돈은 벌 수 있어. 근데 하나님 영광에 살겠다는 것이 확실한 사람은 거절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니야. 이거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거야. 예를 들어 도둑질하면 이번에 한탕 하면 100억을 벌어. 만약에 내가 야 은호야 은찬아 현우야 용성아 이번에 막 눈 딱 감고 나쁜 짓 한 번만 하자. 100억을 얻을 수 있어. 내가 10억씩 줄게. 너희들 10억씩 그러면 40억 주고 나는 60억 가져가고 너희들 40억 10억씩 줄게. 한 번만 할 사람 없겠어? 좀 침이 넘어가? 근데 없어서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는 어차피 못 벌 거냐 그렇게는 안 한다고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과연 그게 안 하기가 쉽지 않아요. 안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안 하게 하는 것은
방향과 목적을 딱 세운 사람만 안 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서. 예.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평생 하나님을 나는 기쁘게 하는 것이 내 목적입니다. 방향입니다. 이걸 선언해놓고 실력을 막 키우고 막 돈도 벌고 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막 그래야 그것이 다 빛이 나. 방향과 목적이 잘못되면 그 모든 건 헛거야. 전도서에도 그래,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거라고 나오잖아. 결론을 딱 내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왕의 진미를 이렇게 거절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말 속에는 뭐냐면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자신의 뜻을 정했다는 말 속에는, 그 결단 속에는 나는 쉬운 길, 편한 길이 아닌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르다고 인정하는 바른 길을 가겠다는 뜻이야. 힘들고 어려워도. 쉬운 길을 가기로 말하면 한없이 타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바른 길을 나는 가겠습니다. 내 삶을. 사실 다니엘이 기도 생활만 봐도 자기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것만 틈을 잡으려 어떤 사람은 자기는 그렇게 자랑하더라고요. 사는 사람들이 나는 흠이 없는 게 흠이라고 나보고 그러대요. 굉장히 교만한 소리죠. 여러분, 저는 흠이 있다면 흠이 없는 게 흠입니다. 얼마나 교만해 보여. 그렇죠? 흠이 없는 게 흠이라고. 그럴 정도로. 그런데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진짜 흠이 없는 게 흠이야. 제가 좋아하는 진짜 도달할 수 없는 인물 중에 참 다니엘, 모세, 요셉, 사무엘, 바울 막 정말 접근하기 어려워요. 좀 베드로는 조금 친근해. 주님을 막 배신도 하고 해보고 막 실수도 하고 막 물로 막 풍덩 들어갔다가 빠져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좀 인간 냄새가 팍팍 나. 그런데도 본질은 하나님을 향해 다시 일어서니까 그게 또 멋있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언젠가도 꼭 여러분이 거창에 가면 거창 고등학교를 꼭 들려봐. 김영삼 대통령 때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괜찮은 고등학교로 뽑힌 고등학교가 거창 고등학교야. 기독교 학교야. 거창 고등학교 출신이 서울대 나온 애들보다 정신이 똑바로 베꼈어. 거기 직업 선택에 10가지가 있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 많이 버는 곳으로 직업 선택하지 마. 제일 가기 싫은 곳으로 너희는 직업을 선택해. 이런 조건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월급 많이 준다고 그것만 찾아서 직업 선택하지 마. 그 세상이 필요로 하는 그곳에 네가 그런 쪽을 선택해라. 이런 여러 가지, 10가지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나중에 시간 있으면 뽑아서 다시 줄게. 응? 그러니까 좁고 협착해도, 우리 주님도 좁고 협착해도 생명길을 가라. 막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막 주저주저리 그걸 막 가지 마. 응? 쉽다고 해서 그 길을 쉽게 가지 마. 돈 쉽게 번다고 해서 그걸 혹하지 마. 응? 편하다고 해서 막 그러니까 좁고 협착하더라도 이 길이 가야 할 길이라면 그 길을 가라. 응? 그래서 니체드니버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 신앙과 문화와 상호관계를 규정하는 5가지 유형이, 생활 유형이 있는데 1:1 제자에게도 그런 내용을 인용했더라고요. 대립관계가 있어요. 대립. 그리고 타협하는 그런 또 방향이 있어요. 너와 너 적대관계로 맺는 관계, 그냥 적절히 타협하는 거. 그다음 3번째가, 거기는 종합, 역설 여기 있지만 그냥 제가 볼 때는 크게 3가지. 대립, 타협, 변혁. 변혁은 뭐냐면요, 동화하거나 대립하지 않고 적대관계가 아니라 그 속에 참여 함께 하되 물들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변화를 시키는 거야. 우리 지금 현우와
용성이와 여기 지금 4명밖에 없어서 그냥 뭐 청년들 뭐 다 뭐 은우와 은재 아니 은찬이 은재가 아직 청년 아니지. 빨리 끌어내고 싶네 지금 문제. 나는 우리 박영희 원장님한테 고맙다고 하고 싶어. 은재를 낳아줘가지고. 은재를 안 낳았으면 지금 저 방에서 연구하고 있을 거야. 어쨌든 은재도 이제 곧 청년이 될 건데. 근데 뭐냐면 이 변역의 주인공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과 막 대립관계, 안 믿는 사람과 그냥 상대도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야. 또 타협을 해. 적당히 타협해. 그래 나도 조금 양보하고 너도 양보하고 타협. 아니야. 변역이라는 거죠. 변역. 부패된 곳에서 소금이 되고 어둠에서 빛이 되고 주님의 말씀처럼 세상을 등지고 살지 말고 세상을 등지는 건 난 산속에 가서 사는 사람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잘 등지고 대개가 거기 좋은 쪽도 좀 있을 수 있어. 그냥 죽을 병이 들어갔고 막 하고 아주 사람한테 꼴을 완전 너무도 그냥 냄새나게 지려고 혼자 사는 걸 가서 살 수 있는 저는 반대예요. 세상 속에서 살면서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오히려요. 혼자만 고고하게 혼자 산속에서 살거나 그런 것은 휴양이나 하러 가면 모를까 별로 의미 있는 삶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산속에 대구를 져도 1년에 한 번씩 와서 쉬려면 갈까 살로는 안 가요. 저는 그런 사람이 여기 있는가 아이 목사님 그냥 아주 이해를 못 하시네 막 그럴지 몰라도 바다 고기가 짠물에 살면서도 살아있기 때문에 소금에 절여지진 않습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않으면서 세상을 좋게 바꿀 수 있는 변혁시킨 그런 존재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대 관계로 살지 말고 타협하는 관계로 살지 말고 적당히 그냥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서 푹 들어가서 살되 물들지 않고 물고기가 바닷물에 절여지지 않은 것처럼 절여지지 않고 변화시키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그게 이제 마지막에 뜻을 정했다는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쉬운 길 편한 길이 아니고 고난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고 바른 길을 나는 가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학생이 학교가 또 직장이면 직장이 기독교 신앙을 대적하는 바벨론 궁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학교 가면 학교로서 안 믿는 소굴이요. 거기도 직장도 안 믿는 사람들 소굴로 들어있어. 삶의 현장 삶에 한번 직장에 가보세요.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 둘러싸여있고 그들은 그들대로 막 삶의 방식이 있잖아요. 그게 바벨론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 궁전에 있는 것이나 여러분이 학교나 직장이나 일터나 사업터나 사회 속에 있는 건 똑같아요. 바벨론 궁전 같습니다. 근데 삶의 현장의 삶의 한복판에서 각양각색의 이방신들이 득실거리고 세속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 그 속에서 시험과 유혹과 비진리가 판을 치는 이런 현실에서 도피하지는 말라, 대립하지도 말라, 타협하지도 말라. 그 속에 들어있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런 쪽이야. 신앙과 현실, 교회와 세상에서 갈등하는 우리에게 오늘 다니엘의 모습은 우리 크리스천이 취해야 할 삶의 원칙을 제공합니다. 바벨론 왕궁에서 도망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어요. 반항하다가 순교하지 않았어요. 아주 바벨론에 있으면서 바벨론에 속하지 않는 그 길을 택한 거야. 철저히 주일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 주일 예배를 여러분 드릴 수 있는 길을 뚫어야 됩니다. 지금 못 드리는 상황이 있더라도. 그리고 내가 철저히 11조 안 하고는 못 비기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11조를 한번 들여보면서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다들 주위에는 다 술을 다 먹지만 그 속에서도 술 안 먹고도 견뎌내고 버텨내는
그 모습과 그것을 여러분이 지혜롭게 터득해야 돼요. 그렇게 못하고 안 하고는 못 견뎌요. 절대 손들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그러니까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뜻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수많은 권무술수가 난무하는 그 속에서도 그 4대를 아까 제가 그 몇 대요 거기 보면은 그 왕만 봐도 보세요. 처음에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바사, 다리우 왕, 고레스, 다섯 왕까지 오요. 4대지만 무려 다섯 왕으로는 다섯 왕, 소년시대부터는 다섯 왕이야. 다섯 왕을 거쳐. 그래서 그 바벨론에 속하지 않는 길을 택하면서 그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관리하는 책임자 황관장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울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벌써 그런 뜻을 세우니까 하나님이 도우는 그런 작업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황관장도 이미 마음이 벌써 다니엘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변해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먹고 안 먹고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이 몸이 축나면 나는 목이 달아나. 그런데 다니엘이 몸 축나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축나면 열흘만 시험한 후에 그때 처분해도 그때 처분하시오. 보이는 만큼 가는 거야. 뜻을 세우고 나가더라도 다니엘은 합리적인 대안을 세웁니다. 막무가내 대안을 세우면 안 돼요. 합리적인 대안, 앞뒤가 맞는 논리를 최대한 세울 수 있는 논리도 세우고 예의 있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막 믿음으로 산다고 막 남편한테도 사탄이야 너는 막 이렇게 막 믿음 없는 막 그렇게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야. 그 전번에도 그랬다잖아요. 돌아가신 그 누구죠? 김자옥 얘기 한번 했잖아요. 김자옥 권사님 얘기. 남편하고 안 살고 싶다는 얘기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했다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 인간으로 다시 산다면 나를 아예 죽이시오. 막 이런 다른 사람은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하고 안 살고 싶다는 얘기를 다시 살고 싶으면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다시 산다면 나를 죽여주시오. 막 이런 사람 표현을 그렇게 한대. 나는 두 번도 태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근데 김자옥 권사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도 사실 안 살고 싶은 마음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잘생긴 우리 남편, 노래도 잘하는 훌륭한 남편, 너무도 자상한 남편, 저만 혼자 데리고 살면 되겠습니까? 딴 사람하고 살 수도 기회를 드려야지요. 근데 뒤집어 보니까 사회 변호사, 그러면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뜻 아니요. 자기 안 살고 싶다는 말을 그렇게 좋은 것만 다 칭찬하면서 그렇게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다. 똑같이 안 살고 싶다고 하는 말을 하더라도. 근데 저도 그렇게 못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말을 누가 하던데 그 생각이 나네요. 즉 다니엘은 뜻을 세우고 나가더라도 합리적인 대안, 앞뒤가 맞는 논리, 예의 있는 태도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갔다 이거야. 신앙적 용기가 겸손하고 진지한 태도, 매너 있는 모습으로 표현됐다는 점에서 다니엘한테 한 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보면요, 친구들을 보면 이 패턴이 있어요. 안 좋은 길을 가는 사람은요, 안 좋은 친구들이 주위에 있어요. 좋은 길을 가면 좋은 친구들이 되게 있습니다. 이 보면.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신앙적 귀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있잖아요. 그 다이아몬드처럼 귀하지만 매우 드물고, 그런 친구들은, 못된 친구는 가을 낙엽처럼 많지만 도움이 안 되잖아요. 만나면 신앙에 힘이 되고 도전이 되는 친구는 사귀고, 만나면 신앙적으로 힘을 확 빼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드는 친구는 멀리하는 것이 지혜야. 용성아, 현우야, 알았지? 주위에 내 믿음을 갖다가 막 뭐라고 할까, 힘을 빼고, 신앙적으로 힘을 빼고 시험 들게 하는 친구가 있으면 적절히 눈치 못하게 조심해. 멀리하는 게 성공적인 일을 가는데 지혜로워. 예.
그러나 그들을 강하게 그들까지 인도하고 변혁시킬 수 있다면 뭐 더 말하는 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바에는 조심해야 돼. 그래서 아름다운 뜻을 품고 나갈 때 건강뿐만 아니라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였다고 나옵니다. 나는 다니엘이 건강관리 잘했을까 못했을까? 말씀을 이제 거의 마치겠어요. 잘했을까 못했을까? 은우야, 잘했을까 못했을까? 다니엘 잘했을 것 같아? 어떻게 해서? 왜? 아무튼 느낌으로 4대까지 버틸려면 건강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고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믿음의 영역, 처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그 영역이 있어야 되고요. 제가 말한다면 그 다음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실력은 여러분이 뭐냐면 여러분이 당당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실력을 꼭 키우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 수 있는 실력이 없으면 내가 믿음도 못 지키는 상황이 많다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리고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거기에 휘둘릴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실력으로 먹고 사는 것은 죄질 일이 없어. 내 실력것만 먹고 사니까. 근데 실력이 없어서 먹고 사는 일에 내가 그것이 문제가 되면요, 이용되기도 하고 휘둘리기도 하고 꼼짝없이 목구멍이 포도코니라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당해야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참 여러분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 실력이라고 해서 뭐 거창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비겁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당당히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은 키우세요. 실력. 그리고 인격이 바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영역, 하나님을 경외, 믿음, 실력,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실력, 인격이 받쳐주지 않으면요, 모든 거 실력으로 세운 거 자리 한순간에 날아가요. 인격. 이게 다니엘은요, 영역도 있었고 실력도 있었고 인격도 있었고 거기다가 체력이 있었어요. 체력. 응? 우리 학생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역,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 딱 있어요. 실력, 뭐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건 나는 내가 책임져. 내가 빌붙어서 안 살아. 나는 이거 하여 그거. 그 다음에 쉬운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인격. 모든 삶을 풀어갈 때 다 납득이도 보기가 좋아야지 그건 아닌데 왜 이렇게 벽이시냐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 예? 그리고 체력이 바탕이 됩니다. 체력이 영역이라는 말과 같이 체력이 딱 하면 실력도 다 무덤 끝나버려요. 체력이. 예. 목사님도 내일 설교할 때마다 이러고 서고 새벽기도 나오면 오늘은 허리가 아프고 또 여러 가지가 몸살이 나고 오늘은 죽어도 못 나요. 권사님들 알아서 기도하고 가요. 제가 만약 그러면 지금 목회하고서 못 하겠어. 못해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막 20대 때 죽음의 상황에 있었잖아. 지금 이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저한테만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얘기지. 아팠을 때 노력하는 거 10분의 1만 건강할 때 노력하면 안 아파. 그렇다고 꼭 안 아픈 건 또 아니야. 똑같은 사람이라면 아플 때 노력할 거 안 아플 때 그 노력을 하면 아픈 것을 안 만나. 이미 만난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은 그 정도라도 평소에 했는데도 그 아픈 걸 만났다? 그 정도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만난 거고 그 정도로 이기는 거야. 우리 형님이 그랬어요. 말씀을 맞춰야 되겠는데 자꾸 생각이 나네. 어찌 너는 술도 안 먹지, 운동도 하지, 건강관리 잘하는, 나는 술 계속 먹지. 그런데도 큰 병 안 걸리고, 그러는데 어찌 너는 그러냐 이거요.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 믿음 없을 때 비난하는 거죠. 나는 술 다 먹고 담배도 먹고 술도 먹고 큰 병 안 걸리고 수술도 안 하고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온갖 큰 병은 어떻게 다 그래. 제가 근데 그때 성령님이 저희한테 다 깨닫게 하더라고요. 나는 죽을 병을 만났어도 술 안 먹고 담배 안 먹고 그래도 이렇게 규칙적으로 태어나더라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걸
통과하는 거야. 버텨내고 거기서 안 쓰러지는 거야. 형님 같은 사람이 한 번만 하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그게 틀린 거야. 어때? 말이 일리가 맞아? 여러분은 만나도 이길 거야. 지금까지 관리 잘하고 나가면 만나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렇죠? 현우하고 용성이하고 은찬이하고 은호는 건강관리 잘 해가지고 뭐든지 해먹을 수 있는, 인물은 그 정도면 충분해. 그 정도, 그만큼 잘 쓰고 더 잘 쓸 필요 없어. 알았지? 나는 이렇게 다, 하나님은 다 거기에 맞게 다 만들었다니까. 비교하지 마. 그 정도면 충분히. 대통령도 해먹어. 여기 봐, 지금 대통령 뭐, 또 옛날 대통령 봐라.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 있는가? 박정희 대통령 155cm인가 밖에 안 돼. 키도. 히틀러도 150 몇 cm요. 100cm도 못 됐을걸? 하고 연단에서 연설할 때 거기다 높이 올려놓고 했어. 하고 거기다 잘못하면 넘어질까 싶어서 아주 견고하게 해놓고, 감 따먹을 때는 저 키 큰 사람한테 따달라고 하고. 말씀 마칠게요. 다니엘은 세상에 속하였으나 세상에는 속하지 않는 그런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자 되기로 뜻을 세운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우리 주님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세상에 내가 속하지 않은가지 저희도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는 속하지 않는 제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세상에 빨리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에서 빨리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느 기간까지 너희들은 잘 살면서 악에게는 타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맡긴 사명은 잘 감당하며 살다가 와. 이게 제자들에게 한 말이고 오늘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들에게도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배가 물에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배의 용도예요. 그러나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안 되고 배가 물 밑으로 가면 안 돼요. 1mm라도 밑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깊이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세상에 절여지면 안 돼요. 배가 물 위에 있듯이 세상을 다스려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 나갈 때 바다에 절여지지 않고 침몰되지 말고 언제나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서 항해함의 목적지가 잘 항해하는 자들이 되려면 오늘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지저분해 지금. 어떤 고난의 길이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바른 길을 가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가면 그런 사람은 공부할수록 공부가 빛이 나고 돈 벌수록 돈이 잘 제대로 쓰여지게 되고 큰 일을 해도 빛이 나는 거예요. 현우야 빨리 나와.